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보이나요? 보여요? 크게 얘기해봐요. 500원짜리 주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중에 가면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이게 25,000원 내지 3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987년도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요, 25,000원 내지 3만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있는 500원짜리 주화를 찾아봤더니 이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998년도, 그죠? 얼마 안 되죠. 1998년도에 만들어진 이 주화는 지금 얼마 가느냐면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간대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눈이 달라지겠죠. 이게 진짜라니. 왜냐하면 주화를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림처럼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자꾸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1987년도 거는 그렇고 98년도는 현재 시가 150만 원, 200만 원 간대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제 마트 같은데 500원짜리 주화를 주면은 잘 보세요. 이게 몇 건가 이렇게.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가치를 모르면 안 모으겠죠. 그냥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주화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많이 모으면 돼요. 많이 모으면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밭과 같다. 그래서 그 농부가 일을 하다가 그 보화가 있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은, 그죠?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전쟁이 많다가 보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금은 보화를 밭에 감추어요. 밭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걸 이제 뭐 전쟁이 나와서 죽을 수도 있고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그 보화밭을 발견하게 되면 전 재산을 팔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보았잖아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단어가 이 성경 전체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에 확대를 시켜놓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이제 성경 속에서 어느 정도 이치가 이게 있느냐면은 이게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물론 영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애정을 하시죠. 선택을 하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는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담이 언약을 파괴한 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다 버렸어요.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왜?
그 아담의 죄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재앙이 그의 후손에게 전부 전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 후대들도 동일하게 고통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그러고 다 후손은 그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름도 성씨도 아빠 성을 따라서 뭐 이렇게 딱 내려가야 된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남자의 후손이라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쓰지 않고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하신 그 계시가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전진적으로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두 후손이 나와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언수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언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언수라고 하는 뜻이 의미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쪽이 죽기 전에는 이 원한이 풀리지 않는 그런 증오를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여자의 후손과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둘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눈을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여요. 어린아이들 다 죽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종교인들이 쳐 죽이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요. 언약가진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끝없이 이게 교회의 사고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둬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꼭 영원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다시 말해 승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승리의 언약을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막는 그잖아요. 틀린 시작과 실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누리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 복음을 누리시고 성삼위 하나님 누리시고 망대를 세워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오전부터 그래서 오후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24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산업을 하고 그러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올바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가 참 안 돼요.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기도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자체가, 이런 생각을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언약을 딱 잡아요. 안 되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기도가 24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실 줄로 언약을 딱 잡아요. 언약을 올바르게 잡아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의 언약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언제가 전가가 되고 그 후에 전가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잖아요. 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가 딱 돼버려요. 그래서 칭이 그래요. 항상 이 언약을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경건으로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나의 의고 그리스도는 나의 거룩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그렇죠 나의 빛이고 계속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의를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뭘 가르쳤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의 제일 첫 번째 이런 얘기했어요. 참된 지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 참된 지식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성을 깨닫고 주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이 뭐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 내가 도망치고 부끄럽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딱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자랑을 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예배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절대 망대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연약해. 인정하고 동의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또 끊임없는 뭘 받냐면은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기도 24가 되어지고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작품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냐면 300%의 전문성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치유예요. 교회 안에 파고드는 흑암 세력을 다 꺾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왜냐? 교회는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의회가 아닙니다. 동창회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고,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고, 언약을 통해서 왜 그래? 하나님 언약으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말을 해야 되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야 돼.
이게 이제 교회의 치유란 말이에요. 세상은 안 그러죠. 그래서 뭐냐,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6절로 3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가 네 집안에 집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집 안에 있는 것을 늑탈하려면은 강한 자를 꺾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속에 종교 귀신, 율법의 귀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두 후손이 나온다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인데 하나가 죽기까지 이 싸움이 끝나요.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고요. 교회 공동, 언약의 공동 승리하게 돼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거든요. 그 세 번째 갈라디아 2장 10절로 20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 교회는 분위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창회가 아니라네요. 그러잖아요. 언약 중심이고, 그러잖아요. 예배 중심이고, 전도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교회 치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말씀을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그 지역에 그 도시에 다 오신다. 왜? 자기 땅이니까. 자기 백성들이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금 질병을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시고, 어루만 만지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사단한테 빼앗겼던 그거니까 다 회복을 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의에 내가 죄인인데 너 죄 없다는 거야. 너 의롭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까 너 의롭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김강 장로님 아까 여기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어분 가정은 전부 세계복음의 쓰임을 받을 선택받은 언약의 가정이고 가문이고 산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돼요. 사단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우유 사자처럼 달려들지만은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치유고 두 번째 언인 치유예요. 언인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원죄예요. 원죄는 뭐냐면은 나쁜 행위를 하고 아주 사악한 행동을 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파기가 원죄예요. 원죄라는 것은 뭐냐? 아담의 원죄와 저주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니까. 땅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근본 문제의 불신자 6가지 상태고 12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 있는 거 이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네피림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성공한 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바벨탑이 됐지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종교에 빠지잖아요.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피림이잖아요. 그게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선을 행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도를 닦고 내가 다 나요. 근데 우리는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게요. 언제로 짓고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앞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몸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숨었잖아요. 숲속에 숨었잖아요. 왜? 자기 죄가 생각이 나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이 힘의 용기가 없어요. 종교는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막 의를 이루려고 그러고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복음은 뭐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종교를 만드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 오시는 것이고 구원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주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신 구원을 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친히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아들 안에, 아들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어요. 원네스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성자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이제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왜?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대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대신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그래서 그 순간만은 뭐합니까? 아버지가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죽기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가 떨어지기 싫어서. 아버지가 나를 떠나는 걸 싫어해요. 그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질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명예 이루는 것도 아니고 건강 이루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제일 힘드니까? 임마누엘이 안 보이니까. 나의 구원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을 놓치니까.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를 놓치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돈이라는 건 잠시 있다가 없어져도 다시 하나님 축복하시면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구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뭐 육신의 문제하고 정신 문제하고 후대 문제하고 그렇잖아요. 내세 문제 모든 문제가 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성전 삼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한때로 가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잖아요.
세 번째 근본 문제예요. 근본 해결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권세가 전가돼서 우리에게 넘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언약을 가진 그 땅으로 가거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400년 동안 어떤 것으로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6월절 피를 바르는 그 밤에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는 그토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참된 답이 될 때에 오직 그분을 붙잡을 때에 오직이 될 때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알고 영접할 때에 모든 것 소유하게 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례요. 그게 성찬이고 그게 세례의 접붙임이고 재쓰심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산출을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를 붙잡고 우리가 전혀 오로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응답을 누리면 돼요. 뭐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요.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고 하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다윗으로 바울로 세웠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 없어도 괜찮고 도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틀린 시작과 실패를 전부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4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